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같이 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복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언제 죽어도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또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동기 수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주님 이름 안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올바른 이성관과 결혼관에 대해서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같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비로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전하는 자 입술 또한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 전국의 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까? 네, 저만 반가운 줄 알고 그랬는데 오늘 특강 주제가 이성교제를 가지고 같이 배워볼 건데요. 저도 한 17, 18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너무 나이를 계산하지는 마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중고등학교 때 어떤 모습으로 이성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게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차를 그 어머니가 들어 올렸다는 회의 토픽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큰 힘을 발휘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저도 여러분이 다 겪고 있는 것처럼 이웃집 앨리스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일기장에 앨리스라고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싹트긴 순간
야,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미리 나와서 대문 옆에 기다렸다가 그 아이 나오면은 나도 이제 막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같이 버스 타내까지 괜히 따라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한 까닭에 그 7년을 수일로 여겼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 추워도 2시간이 짧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랬지요? 사랑은 정말 우리를 정말 크게 힘을 주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안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학생들은 남자보다 조금 빨리 그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게 자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학년 때 반장을 우연히 하게 됐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여학생들은 반장을 먼저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3월달 개학을 반장이 돼가지고 제가 워낙 뭐 안 믿겠지만 멋있게 생겼다고 저는 항상 자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여학생이 학교를 끝났는데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이제 저도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 돌아봤더니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좋아하는데 누가 관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집을 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시골에 원래 집이 있고 5남매만 광주에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광주에 살았지 거의 시골 수준으로 살았거든요. 자취방에 가면 아직도 도가지가 장독 있었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 친구가 따라오면서 그 집안 형편을 보고요. 그대로 저를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그 여학생은 반장에서 좋았는데 너무나도 짜잘하게 살아가니까 자기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맡겼다간 굶어 죽겠다고 생각했겠죠. 그 애 이름이 화정이입니다. 자, 여기 화정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심하자. 화정이. 정말 그 화정이 참 성도 압니다만은 참으로 내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적인 자리라. 나쁜 계집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상처를 받고 중학교로 올라왔는데 그 앨리스를 만나면서 야, 사랑이란 게 그렇게 힘을 발휘한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힘든 것도 참고 견디는 힘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조금이나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짧은 이 시간이 긴 시간이 짧게 아마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성교제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제를 너는 내 운명이다라는 말로 고쳤습니다. 청소년 때 먼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그 청소년기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여러분 때 가장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90% 이상이 이성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습니다. 거기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마음에 표현하기도 힘든 설문조사의 결과가 뭐냐면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성적 경험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 결과 87%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왜 그럴까? 그것은
잘못된 이성 교제에 대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요, 무언가 하고자 하는 열정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열정을 낸다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열심히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겠지만 지금 형편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서 말하는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세태의 얘기를 얘기한다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열정은 좋은데 어디에다 열정을 쏟을 거냐. 안 좋은 곳에 열정을 쏟으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올바른 곳에 열정을 쏟으면 올바른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열심이 아니고 무엇에 열심히 할 것인가. 실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정말 내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온갖 힘을 다해서 내 몸을 다 드릴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조건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우리 지금 고등부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열심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를 알고 그곳에다가 우리가 열정을 쏟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받아주는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가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의 열정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심은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서도요, 무조건 열심히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한 다음에 그곳에 열정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별하는 게 감각이라 그럽니다. 우리 감각이라는 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뭐죠? 냄새를 맡는, 맛을辨별하는, 또 뭐가 있으면 소리를 분별하는, 피부를 만져보는 촉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감도 목적이 있거든요. 감각이란 건 무엇이 어두운지 밝은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좋은지 안 좋은지 짠지 신지 그렇게 분별하도록 주신 게 바로 오감이거든요. 그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보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감각이 둔해지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떻습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눈이 어두워지면 이제 복도를 가운데로 걷지 못합니다. 걸어가시다가 벽을 이렇게 어깨를 끄으면서 가기도 하고 계단이 있는데 어두워서 잠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맛을 변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짭냐 맵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감각을 잘 유지했을 때 우리 몸이 보호되는 겁니다. 참 저 개인적으로도요, 정말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대학교 때 자취생활을 했었는데요. 대학교 때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자취하다 보니까 뭐 밥에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나가지고 같이 형제들이랑 자취를 했는데 밥 먹자!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솥 전기밥솥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놨더니요, 반찬이 없는 거예요. 참.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는가?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였는데요. 분반 우리
아이의 우리 어머님이 자취한다고 우리 선생님한테 예전에 깻잎 절여놓은 반찬을 싸주신 거예요. 그게 까만 봉지에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야, 정말 주님이 준비하셨구나. 그걸 열었더니요, 너무너무 맛있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형제가 먼저 깻잎 한 장을 탁 뜯어가지고요, 젓가락으로 딱 싸서 먹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도 군침이 쫙 돌면서요, 빨리 먹자. 얼른 저도 한 장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먹는데요,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동안 이 앞에 있는 형제는 벌써 2장째 먹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형제, 맛이 안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괜찮겠는데요. 자취방이 어두웠기 때문에요, 비닐봉지를 들어가지고 비춰봤습니다. 비춰봤더니 위에 하얗게 곰팡이가 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숟가락을 놓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도 먹고 싶었는가, 어렵게 이제 숟가락을 놓고 이제 비닐봉지를 닫았습니다. 배가 아프더라고요. 자, 한 장 먹은 제가 배 아프면 2장 먹은 그 형제 어떻게 될까요? 그때 알았습니다. 깻잎 한 장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는지. 저는 배 아프다가 그냥 잤습니다. 그 형제는 왔다 갔다 계속. 식사 다 하셨죠? 예. 그냥 폭파하는 겁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그 분별력이 떨어지면 이 몸도 다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보여주는 감각도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은 나만 알죠? 육감? 육감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게 감각인데 그게 바로 지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거든요. 신앙을 지켜주는 감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주는 감각입니다. 그게 바로 지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분별력을 주는 게 바로 지각이라면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모를 때 어떻게 하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모를 때 물어보면 됩니다. 실은 물어보는 게 실은 분별력입니다. 모를 때 물어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신앙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가 하나님 앞에 멸망으로 끝난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 끝절을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구분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울이 죽은 이유도 뭡니까? 한번 찾아보죠.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게 지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각이 말씀에 대한 것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물어보고 행하는 게 내 신앙을 지키는 감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먼저 분별하고 열심히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요,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교제에 조심할 것이 뭐냐면요, 하고 싶은 마음은 90%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이성에 대한 호기심에 대해서, 이성교제에 대한 호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호기심은 호기심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호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보러 갔다가 그 호기심 때문에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 때문에 자기 오빠 시몬과 레이가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마터면 그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작은 호기심이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경남 밀양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근데 그 여학생이 왜 그랬냐면 폰팅이라는 것을 호기심 생각가지고 전화를 걸었는데 잘못 걸었습니다. 잘못 걸었는데 어떤 남자가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끊었는데 그 남자가 그 번호 뜬 것을 보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우리 만나자. 그래서 그 여학생이 호기심에 그 남자를 만나러 간 겁니다. 만났는데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잘못된 호기심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예 관심을 끊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새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호기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관심을 끊어야 됩니다. 아예 그쪽으로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쪽에 관심을 두다 보면 디나처럼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예 그쪽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호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사모하냐면 다른 친구들이 다 하니까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나는 좀 다른 친구보다 뭔가 부족하게 보이고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과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강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약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과시를 하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잠언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고 행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는데 현관 옆에 거울을 보니까 어때요? 뭐 있어요? 안 뭐 있어요? 순간 갑자기 괜찮은 거거든요. 아, 나 괜찮네. 저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저도 원래 거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본 순간요. 아주 괜찮더라고, 저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참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과시를 하다가 크게 다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5월달이 어제 기억됩니다. 저희 학교가 종점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버스를 보면, 시내버스를 보면 뒤에 그 바퀴가 올라있는 의자 아셔요? 바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의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자보다 좀 높습니다. 근데 제가 종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친구들이 막, 근데 저도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다 앉았어요. 제가 앉은 키가 크다 보니까요. 혼자 뻘렁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버스가 가면은 이제 또 여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막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빡빡해집니다. 저는 이성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관심을 끊으려고, 호기심까지도 없애려고 다 이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옆에 여학생이 딱 쓰니까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가방을 받아줍니다. 가방 주세요 그러면 가방을 줘요.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주라 그러면 가방 주세요 그러면 가방을 딱 던져요 다. 그래서 이제 제 가방도 있고 그 여학생 가방도 올려놓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햇빛의 반사 때문에요. 그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여학생 얼굴이 창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딱 본 순간요. 주님의 뜻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항상 꿈에도 그리던 제 나름대로의 이상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눈, 코, 입, 머릿결, 얼굴 모양. 이야. 그래도 오늘 아침 보니까 나 괜찮게 생겼고 모든 게 딱딱 맞는 거예요. 주님이 뜻이다 이게. 우연이겠냐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때 나도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갑다. 친구들 말이 이제 떠오르고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거다. 그래 가서 얘기를 한다던데 따라가서 이렇게 뭐 집 주소를 받고 전화번호 물어본다고 한다던데 그래서 이제 그걸 마음 먹고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하고 뭐라고 얘기할까 한참 하는데요. 주님이 가만 놔둬야 안 놔둬요? 자기 기만하면 자기 과시하면 하나님 다치게 만듭니다. 갑자기요 재치기를 아치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재치기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콧물이 이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 다행히 제가 촉각이 좋아가지고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막았습니다. 고개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집니다.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이걸 해가지고 어렵게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여학생은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내려서 집에 와서 손을 폈더니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마십시오. 미리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은빛처럼 반짝반짝거리는지 주님도 콧물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구나. 자기 과시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친구들이 90% 이상의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강남 압구정 트렌드를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트렌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 친구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요 많은 사람이 이리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이 서양들이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좋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호해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TV 광고 문구에 보니까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동원증권. 다 모른 체 하네. 또 나만 TV 봤네, 나만. 지금은 그 선전이 없지만은요, 마음에 항상 남았습니다. 그렇지, 저게 신앙이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이쪽이 가는 것이 다 대세일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쪽이 옳다면 나 혼자라도 이쪽 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많이 놀리고 때로는 소외감이 될지라도 그것은요,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다는 좋은 감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의 말씀에도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서 부적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다수의 원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그게 감각이고 신앙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이성감과 성적 충동 때문에 아이들이 이성교제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이성교제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요, 성적 접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47%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이성관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여학생들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남학생들이 책임질 못할 일을 하게 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구성애 씨가 책에 보면은요, 여러분 때는, 저도 그랬겠죠. 성적인 그런 생각을요, 24시간 동안 한답니다. 그래서 꿈에도 한다는 거예요, 꿈에도. 그게 우리 때거든요. 그런 충동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있다면 그런 게 올라올지라도 절제하는 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잖아요. 자동차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운전대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입니다. 무조건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절제거든요. 우리는 페달을 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적 충동이 약했던 사람이 있다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입니다. 루벤은 그 성적 충동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직분을 놓게 됐고 장자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2배가 있었는데 그 요셉 지파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호기심도 조심해야 되고 소외감 극복을 위해서 자기 과시를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성관에 대한 그리고 성적 충동에 대한 것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절대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과시하면 안 될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면 혹 이 자리에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엄청난 큰 피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이성 친구 교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이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음행죄가 들어왔었거든요. 음행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성교제를 하는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보면 그들의 첫 번째 가장 마음의 고통이 뭐냐면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죄책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라고 다윗이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정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구원에 있어서 항상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제 양심이 묻어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요, 마음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증거거든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 바로 감각이 묻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각이 묻어지면 이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감각이 묻은 자, 말씀이 들어도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범한 다음에 바로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 죄를 깨우치라고. 나단의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실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남의 얘기인 줄 알고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무엘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실은 그 죽을 자가 누구냐면 자기였거든요. 지금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남 얘기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이 죄가 들어왔을 때 세 번째 느끼는 고통이 뭐냐면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돌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로 듣는 겁니다. 그게 실은요 저주거든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거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지 않았던 죄에 대한 대가거든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때 7절에 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가운데 당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처럼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묻어지게 됩니다. 이제 더 강하게 때려야지 하나님 앞에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는 거거든요. 이 감각이 묻어지면 어느 정도 사람이 정신을 잃으냐면요. 우리 한번 보죠. 대표적인 감각이 묻은 사람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술에 취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건데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34절, 35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성교제에 취해 있는 사람, 이성에 유혹돼 가지고 빠져 있는 사람, 술 취한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자를 많이 보셨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를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계속 또 술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술을 취하면요, 어느 정도까지 정신이 혼미해지냐면요, 가끔 길에 가다가 봤습니다. 전봇대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비켜! 비켜! 대단한 거예요. 말 없는 전봇대하고도 싸우기도 합니다, 막. 성경에 보면요, 그거보다 못지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보면은 돈에 취해 있었거든요. 돈에 욕심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죠. 만약에 나귀가 내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놀라야 됩니까? 안 놀라야 됩니까? 예? 나귀가 여기 있는데요,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놀라야 됩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에 보면요, 계속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데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취해 있으면 그렇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지금 현재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발람의 모습이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였냐? 성경의 신약을 보면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무엇을 금지하였느니라. 실은 술 취한 것이 술에 미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나귀가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나귀와 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곤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가족 전도나 어느 누구도 전도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전도되지 않습니까? 혹 이성교제뿐만 아니라 내가 벌여야 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장 귀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고 정직량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전도하시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3절로 15절 말씀.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은 같이 읽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바로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배터리가 그 다음에 왜 해결해야 되냐면요, 학생 때 가장 중요한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헛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써야 됩니다. 요즘에는 남자가 씁니까? 여자가 씁니까? 예? 지금 사귀고 있는가요? 예. 물질도 낭비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에게 책 살 필요 없는데 책 산다고, 필요하다고, 더 타고, 필요 없는 거 산다고 돈 타가지고 쓰는 거예요.
결국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그랬답니다. 이성교제를 한다고 하길래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답니다. 근데 이 학생도 공부도 잘했고 이 학생도 공부를 잘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 친구였지만 하라 했더니요. 더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대학교를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헤어졌습니다. 자기들 생각과 다르거든요. 정말 우리 학생 때 학업에 열중해야 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내 진로를 생각하고 거기다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이성교제에 빠져있는 친구들 집중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웃고 지내지만요. 나중에 5년 뒤에 보면 여러분 같이 얘기할 수 없는 사회생활 속에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큰 죄에 빠지잖아요. 잘못하면 정말 음행의 죄까지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까지도 망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돌이켰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있었습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아이도 죽고 그리고 자기의 후궁 10명이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대난에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해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도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결국 광대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땠습니까?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을 동침해버렸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마지막 징계가 죽여버렸습니다. 설마 나는 그럴까? 예,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신이었던 삼손도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운명을 타고난 엘리와 그 제사장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더 큰 죄에 빠지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알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신앙인 겁니다. 어떤 아저씨가요.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쓴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시장을 가다가 정말 오랜만에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바지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바지 3cm만 좀 잘라서 줄여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맨날 나만 시키냐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한테 갖다 하라고. 알았다고. 어머니에 가가지고 어머니 바지 3cm만 좀 잘라서 줄여주십시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눈도 어두운데 왜 나한테 시키냐. 맨날 놀고 있는 네 여동생한테 시키라고.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여동생에게 갔습니다. 오빠가 바지 샀는데 30만 잘라서 좀 줄여달라 했더니 나 바빠 놀러 가야 돼. 나가버립니다. 그럼 이 아저씨 이 집안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에이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좀 있으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가요? 아이고 내가 바로 해줄 걸. 그래서 이제 잘라다가 딱 바지를 줄여놨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어머니가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 오랜만에 내가 하자. 다시 들고 가지고 잘라가지고 줄여놨습니다. 밖에 놀고 돌아왔던 그 여동생이 보니까요. 바지가 그대로 있네. 오늘 재밌었으니까 기분이다. 오랜만에 오빠 바지 한번 내가 힘 좀 써주자. 잘라가지고 다시 줄여놨습니다. 그 아저씨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치부 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가출했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다윗처럼 즉시 빨리 돌이키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거든요. 신속히 고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승리하는 건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15장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15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18절은 같이 읽어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처럼요,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정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굳게 결심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래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찾는 성경 중에 한 구절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정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성교제에 대한 것은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로 피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 것을 피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교제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령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자리잖아요. 여러분, 이 동계설에 오신 이 자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제 가운데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 가운데로 피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구약에 가장 잘 피하는 사람의 명수가 있었죠.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도망갔다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이성교제에 대한 유혹될 부분에서 아예 완전히 피해서 그런 아이들과도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피해야 됩니다.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말씀.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1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그 자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죄를 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마음으로 피해 있어야 됩니다. 교제와 말씀 안에서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생활이거든요. 가까이 하면 물들게 돼 있잖아요. 옛말에도 금묵자의라고 가까이 하면 물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이란 건 뭡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로 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승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청소년 때 있는 그 열정을요, 사용해야 됩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 바로 전도와 봉사에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다 열정을 쏟아가지고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석하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이 거기 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 왕성한 그 열정을요, 전도와 봉사하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한다는 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었지만 여기서 뭐라 되어 있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각자 하는 거거든요. 각자 정말 항상 힘쓸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열정을, 힘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깨끗한 형제 자매들로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이제 중요한 게 있다면요, 정립해야 됩니다. 올바른 이성관, 올바른 결혼관,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지금 안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이성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만드시고 바로 아담의 짝인 바로 하와를, 이성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도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니까 옛날 자기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바로 하와를, 그 이성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날, 다른 날에는 좋았다라 되어 있지만 하나님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 하와를 만든 다음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와를 만들었냐면, 자, 거기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23절은 같이 있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알았지만 바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담 마음속에 뭔가 이성을 사모하는 사랑의 짝을 원했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 그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와를 바로 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바로 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초하면서 모든 들짐승과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있을 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진정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가장 알맞는 사람은 하와거든요. 내 갈빗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내게 가장 알맞는 사람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형이 여러분의 진짜 짝이 아닙니다. 아담의 다른 갈빗대를 가지고 만약에 여자를 만들었다면 누가 나올까요? 또 하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장 알맞는 사람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하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가지고 아담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거기 22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랑의 짝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십니다. 언제? 아담처럼 성숙한 어떤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앞으로 인도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담처럼 간증하게 될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을 6자로 고치면 뭐라 그럴까요? 심히 좋았더라. 2자로 고치면? 3자로 고치면요? very good. 정말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운명을 만나가지고 정말 너는 내 운명이다. 그 운명이란 건 뭐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결혼이란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으로 나눌 수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나의 사랑은요, 하나님 짝지어 준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화순교회 어떤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 형제님에게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교제를 요청해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형제님 기도하는 자매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거 얘기해도 된가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제를 보내고 혹시 그 자매도 때가 됐기 때문에 불러봤습니다. 혹시 기도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아니요.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더 기도를 해보라고 형제에게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야, 준사님.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안다면 내 의지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어차피 짝져 주신다면 제가 마음을 모든 걸 열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몇 달이 흘렀는데 우연히 어떤 타 지역에 있는 자매를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이 저도 갔거든요. 그쪽 전도인도 만나고 소개를 이제 시켜주는데요. 인사를 나누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형제님이 참 잘생겼습니다. 저보다는 조금. 근데 그 형제가 그날 처음 만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자매가 그렇게 좀 못생겼어요. 내가 볼 때는요. 근데 그 형제님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각자 짝이 있구나. 각자 하나님이 정해진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교제를 통해서 바로 결혼하고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정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우리의 진정한 내 운명의 사랑은요,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이끌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는 내가 정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됩니다. 거기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결혼할 시기가 언제냐면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바로 결혼할 시기입니다. 그 떠난다는 것은 바로 독립하는 거거든요. 그럴 시기가 됐을 때 이제 사랑의 짝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독립할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정상적인 결혼이 되고, 그리고 결혼했을 때 25절인 것처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했다. 왜 부끄러우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올바르게 사랑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한 모습이거든요. 합법적이고 정결한 모습이 됐을 때 부끄러워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 전에 잘못된 이성교제가 있었고 잘못된 과거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요, 그 하나님의 짝을 만났을 때 마음이 부끄러울 겁니다. 항상 미안할 겁니다. 그게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런 이성교제, 이성관을 가지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 속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습니다. 오직 남편 될 형제, 아내 될 자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날 시기와 조건이 됐을 때 꼭 친구가 있습니까? 그 이성 친구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립해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요, 기다리고, 어떻게?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나 너 좋아해 하고 또 실패하고 또 저 좋아해 실패하고 이리 사고치고 저리 사고치고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가지고 진정으로 그 사랑을 키워가면서 이 시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6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잠잠히 참아 기다릴지니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국어책에도 이런 시가 있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가 어떻게 우는지 우리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 가면은 난로가 없어요. 한겨울인데 이 기름 뗄 것이 없어가지고요. 차라리 기름을 때우자니 우리가 삼겹살을 사 먹자. 자취하는 형제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요. 왜냐면 기름이 금방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살자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집에 빨리 돌아가기 싫잖아요, 겨울에는. 그래서 대학교 도서관에서 불 꺼질 때까지 마지막으로 공부하다가 항상 나왔었는데요. 한참 복도에 이제 불을 꺼지고 혼자 쭉 걸어오는데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창가에 어떤 남학생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자에게 시련을 당했는가, 정말 봄부터 소쩍새가 우는 것처럼 우는데요. 엉엉 우는 게 아니라 그때 정말 놀랬습니다. 어우, 그렇게 창밖을 보면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랬겠죠. 그렇게 그냥 한숨을 토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빨리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자. 우리가요, 정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짝을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마음속에 확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는 내 운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소개가 너무 그래가지고요. 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 짝을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현재 저와 지금 살고 있는 자매거든요. 정말 내가 이 사진을 처음부터 봤다면 결혼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사내 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그리고 좀 크더니 이런 모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렇게 귀한 딸로 태어났겠죠. 그래서 보니까요, 집에서는 한복을 입히고 키웠습니다. 저희 자매가 이렇게 컸습니다. 저희 처제죠, 이게. 지금 조상권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 부모님, 이제 현재 장모님인데, 부모님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 귀한 딸, 정말 멋있는, 정말 형제를 만나야 되지 않겠냐,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저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돌산에서 고무신 신고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이게 접니다. 그 화정이가 나를 버린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뭔 자취방을 갔더니 뭔 장독이 있지 않나. 정말. 근데 우리 장모님은 설마 그리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저희 자매는 초등학교 돼가지고
들장미를 끄듬면서 좀 이렇게 뭔가 꽂아보려고 좀 개멋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죠. 그때 자매 이상이 누구였냐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 당시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만화 주인공 속에 캔디를 사랑했던 안소니.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만화 영화를? 안소니냐 아니면 테리우스냐 하면서 정말 백마탄 왕자를 생각하면서 자기 이상을 키워왔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누가 안단 말입니까? 누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아마 신고했을 거예요. 이때 저는 이런 모습으로 좀 중학교 입학했거든요. 정말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담양 옆에서 감방전에서 이게 접니다. 비참합니다. 비참. 제가 봐도. 그리고 참 제가 이걸 보면서요, 네가 사람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안 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코 나오게 해버린 겁니다. 그냥 아예 너는 안 돼, 아예 상처받지 말라고. 이 선글라스도 빌려서 한번 찍어본 거거든요. 이 옷 보십시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입었거든요.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을 저희 누님 걸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입었습니다. 왜 자크가 열려있냐? 안 잠깁니다. 지금 왜 감사하냐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멋있게 개과천선 해가지고요, 중고등학교 때 멋있게 옷을 입었으면 아마 많은 여학생들이 저를 쫓지 않았을까. 네. 저희 자매 이제 사춘기에 올라와가지고, 이 보십시오. 방황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검정 옷으로 맞춰봐가지고. 진짜 참. 제가 이걸 봤으면 저는 결혼 안 합니다. 나는 이런 게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우리 자매는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테리우스도 아니다. 그건 만화 영화의 어떤 이상적인 사람이다. 그 당시 영화 제목이 천장지구라 그러는데요. 유도카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유도카와 결혼한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멋있죠? 유도카. 근데 저는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저희 자매가 유도카를 사모하고 있을 때, 결혼한다고 마음먹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직전이거든요. 군대 가기 직전에 우리 형제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지리산 간다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이게 접니다. 이 보십시오. 얼마나 촌스러운지. 그리고 자매가 중학교 때 제가 군대에 있었더라고요. 간 보니까요. 군복무 하는데요. 이게 저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20살의 모습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진을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이나 저희 자매한테 미리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고 이 사진을 보내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민 갔을 겁니다, 이민. 이민 갔을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요. 저는 계배가 잠깐 뭐가 나와 있죠. 이게 성경책이거든요. 얼굴은 완전히 50대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그 군대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정말 키우려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남자답게. 우리 자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여기 없죠?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런 제 상이 아니에요. 제 상이 아니에요. 저희 자매 고등학교 때 이제 자매들은 어때요? 이제 점점 자기가 성숙할수록 이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이제 눈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밝게 보는 겁니다. 그때 저희 자매가 사모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랍니다.
누군지 잘 모르죠. 이 사람이 바로 홍정욱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7막 7장을 썼던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 한 구절 외우기도 힘들었는데 그 사람은 사전을 다 외웠다고 그럽니다. 영어 공부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사모하면서 꿈을 키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중고등부 교사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제대하고.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지금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미안한 게 뭐냐면 여기가 저희 자매였다는 걸 난 몰랐습니다. 멜빵 바지 입고, 내가 멜빵 바지 제일 싫어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거 트렌드 아니에요, 지금. 잊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진짜 하나님의 짝은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세월이 흘렀더니 어느 날 제가 레크레이션 중고등부 팀장을 했는데 같이 봉사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쁘다고요? 그리고 안 좋은 추억이 뭐냐면요. 나중에 결혼하고 알았는데 제가 저희 자매를 처음 본 적이 언제냐면 기억에 남는 거. 이렇게 본 적은 있었겠지만 기억에 남는 건 언제냐면 제가 이렇게 대학부를 인도하고 있을 때 고3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보잖아요. 그때 대학 형제 자매들이 찾아갑니다. 이제 수능 날 가까워서 엽서랑 뭐 엿을 사주고 갔는데 그날 딱 갔더니요. 고3 자매들이 막 오는데 좀 늦게 들어오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눈에 팍 튀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 바지 추림을 입었는데 치마를 또 내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공처럼 돼가지고요. 들어오는데 인상을 엄청 쓰고 왔어요. 그래서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고3 자매 진짜 인상 안 좋다. 그런데 이제 조별 교제하는데 제 옆에 앉은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자매가 무슨 간증을 했냐면요. 자기는 오늘 자기들끼리 교제하려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대학생들이 와버리니까 자기 간증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짜증을 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대학부 회장으로서 그걸 보면서요. 이것을 진짜 이 자매 진짜 결혼하기는 글렀다 이런 마음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일이 돼버린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화장빨이에요. 여러분 다 형제들 똑바로 하세요. 화장빨입니다. 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눈을 밝게 뜨세요. 그리고요. 지금은 결혼하고 이렇게 한번 놀러를 갔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도요. 옆에 우리 동료 선생님들이랑 형제자매들이 정말 김동영 선생님이 진짜 개과천선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자매가 나를 만나서 개과천선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 다 잠가요? 정말 여러분의 진짜 짝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짝과 내가 생각하는 짝은 하늘과 땅만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을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만나고 싶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지금은 잠잠히 기다릴 때입니다. 그게 정말 축복받는 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
살면 살수록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은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제 자매한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는 이성의 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짝을 통해서 내 운명을 발견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장 내 운명 중에 가장 중요한 운명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물어봐도 너는 내 운명이 바로 너다. 나에게도 내 영적인 내 마음에도 나의 진짜 운명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겁니다. 하나님과 만난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요, 사랑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랑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풋사랑일지라도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이 자기를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 자매가 이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을 때요, 저희 자매는 굉장히 터프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라면을 먹을 때도요, 자매들 보면요, 숟가락을 놓고 라면을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숟가락에 다시 돌려놔가지고 먹고 또 이렇게 먹고, 집에서 먹는 것처럼 알아, 집에서. 근데 왜 이렇게 바뀌어요? 사랑의 힘입니다.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옷도 이제 어떻게 했어요? 태도는 이쁜 거 입어보려고 노력하겠죠. 어느 날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요, 옷을, 겨울인데요, 제가 놀랬습니다. 제가 자라온 것은 저는 패션을 잘 모릅니다. 패션 자체를. 자매가 딱 나오는데 정말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누구세요? 묻고 싶더라고요. 누구세요? 푸른색 가죽 뭔 잠바가 아니라 사팔인데요, 독일군 그 군복 색깔에다가요, 뭔 가제트 형사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누구세요? 물어보고 싶어도 본인은 나름대로 나름에서 입고 왔지만, 옛날 같으면 저는 얘기해버리는데, 사랑하니까 그래, 이것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눈치를 챘는가요? 안 입더라고요. 그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해보면 풋사랑일지라도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춘기에 풋사랑일지라도 변하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어서 변하는데 영원한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변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왜 변할 수 있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회를 할 때마다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그 영상만 수십 번을 봤겠죠. 그러나 보면 볼수록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것을 끝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고개는 들지만 옆에 형제자매일 때문에 고개 숙이면 그럴까봐 전도인으로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가리고 싶습니다. 왜? 네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것을 한번 보죠.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드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동하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잘할게요. 도와줘요.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답할 거라 생각해 봤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걱정 마라.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성교제를 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 나누었습니다. 먼저 할 것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정말 오늘 주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거든요. 징계라는 것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지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세우고 그리고 주의 말씀과 이 자리 교제 안으로 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정을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나도 천성연교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전도했다.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했다. 이런 마음으로 추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08년 고등부 동계 수련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더욱더 힘을 주시고 같이 참여하며 교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